찬송가 32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이끌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진리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본세를 통하여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달려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겸손하게 그 놀라우신 진리를 따라 그리스도가 우리 몸에서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옳다고 하는 것 내려놓고 말씀이 지시하는 것, 말씀이 옳다고 하는 그것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남편, 병상에 있는 그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여종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어서 속히 치유되고 완쾌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 구원을 위해 밤마다 새벽마다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온 가정이 구원의 복된 가정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도의 삶과 정말 그리스도의 본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큰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유제일교회도 날마다 새 은혜를 부어 주셔서 날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소망이 넘치는 교회로 굳건히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가나안을 우리에게 속히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더욱더 복된 교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 교회로 귀하게 쓰임받기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오늘의 그 본세의 한 문장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꺼이 진심으로 자신을 순종하지 않으면 결코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없다. 사랑에 근거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그본세의 주제는 순종과 복종입니다. 먼저 오늘 주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함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쉽습니까? 순종이 어렵습니까? 아마 대부분 순종은 어렵고 힘든 것이고 또 나아가 심지어 순종은 손해보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오랫동안 일을 풀리지 않는 이 숙제를 그본세가 오늘 우리에게 해답을 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본받아의 내용 중에서 특히 눈길이 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상급자와 안전입니다. 첫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재판장이 되지 않고 상급자 밑에서 순종하여 사는 것은 훌륭하다. 지배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 유치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장과 월급쟁이가 감당해야 할 무게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월급쟁이는 힘들다고는 하지만 매달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 하면 그냥 월급을 받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장은 여러 가지 경영이라든지 사회에 돌아가는 모든 이런 흐름이라든지 재정 문제, 운영의 문제, 정말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월급쟁이도 힘들지만 그저 사장 밑에서 그 사장님이 하라는 그 일대로 그 명령대로 하라는 지시대로 하기만 하면 월급쟁이는 그 사장이라는 울타리,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게 됩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는 상급자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순종하는 것이 훌륭한 일이고 그것이 또 안전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이것이 되지 않을 때,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하극상이라고 말하면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게 됩니다. 아니, 하급자가 상급자 말을 안 들어? 그것은 하극상이지. 누가 봐도 많은 사람들이 하극상에 공감하면서 문제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렇게 당연한 일, 상급자에게 순종할 때 쉼을 얻게 됩니다. 앞부분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급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순종할 때 안전하고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된다. 그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상급자라는 말을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상급자는 누구인가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인가를 오늘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 질문에 정확한 답을 얻어야 나의 존재, 나의 위치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됩니다. 뒤집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나의 위치, 나의 어떤 존재, 정체성이 확립이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짚어보았습니다. 순종은 어렵고 손해보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슴 아프지만 그렇게 느끼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내가 누군가를 알기 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가, 구체적으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인가가 명확해야 나의 위치 또 그것을 바탕으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당연히 정해집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신앙의 출발점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순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할 일임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우리는 순종을 접근할 때, 순종을 생각할 때 어렵다, 힘들다 이것으로 출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출발해야 할까요? 순종은 그리스도인에게
당연한 것이다. 이것이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임금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의 구주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종인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다. 그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임금님이시고 오늘 표현대로 상급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고백이 우선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도움을 구해야죠.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에게 순종은 당연하다는 상식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토록 순종이 어려운 것일까요? 아니, 왜 우리는 그토록 순종하지 않으려는 것일까요? 토마스 아켄피스는 필요와 취향이라는 말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도 가끔씩은 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의외로 많이 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언젠가 바로 내 필요와 그 명령, 때로는 그 말씀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설명합니다. 또 내 취향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늘 순종이 어렵고 힘든 것이지만 내 취향이나 내 필요와 맞아떨어질 때는 순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내 필요나 취향이 맞지 않을 때는 너무나 쉽게 불순종하게 됩니다. 참 찔리는 말이죠. 맞는 말이라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순종의 이유를 그동안 필요에 의해서나 내 취향에서 순종하느냐 마느냐로 우리가 그 근거를 삼았다면 이제 그 순종의 이유, 순종의 근거를 사랑에 두는 것입니다. 그동안 순종을 내가 필요해서라든지 취향에 맞는지의 여부로 결정했다면 이제부터는 나의 임금, 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리라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순종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의 근거를 두고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출발점을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삶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 봐도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순종 그 자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으로 순종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순종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맛보지 못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죠.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와 취향에 따라 순종의 여부를 결정했다면 그 결과는 너무나 참혹합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필요나 내 취향에 이 고난, 십자가 이런 것들은 맞지 않습니다. 저는 십자가 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우리는 정말 비극적인 일을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취향과 필요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랑의 근거를 두고 순종한다면 진정한 쉼과 안전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을 따라갈 때 우리 마음에는 한없는 평안이 임할 것이고 하늘로부터는 진정한 쉼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사랑의 근거를 두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빛을 발하게 됩니다. 내 의견과 결정이 아무리 맞다고 생각해도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옳고 그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옳습니다. 이것이 맞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화평을 이루는 것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생각이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 그 생각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른다면 이는 그대에게 더 훌륭한 일이 될 것입니다. 참 성숙된 모습이고 아주 수준 높은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옳고 맞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각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내 생각을 또 버려 양보하는 것은 그야말로 훌륭한 일이 됩니다. 이것이 곧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 취향에 맞는 것을 넘어서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때로 양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오늘 본문은 자신의 필요와 취향에 따라 불순종한 전형적인 모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 그렇게 사울에게 명령을 하죠.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한 일로 벌하시기 위함입니다. 사울은 양과 소의 좋은 것, 그리고 기름진 것, 어린 양의 좋은 것은 다 남겨두고 그야말로 별 볼품 없는 것들만 다 진멸했습니다. 이것은 순종일까요? 불순종일까요? 부분적인 순종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불순종입니다. 사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도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변명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들과 소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사무엘이 그런 사울에게 책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했습니까? 그랬더니 사울은 백성들을 핑계 삼아서 2번이나 내가 하나님께 정말 좋은 제물로 좋은 것으로 제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남겨두었습니다 했을 때 사무엘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그의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번제와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첫 번째 주제의 내용을 깊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2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의 삶과 전적으로 일치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무엇인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삶과 우리 자신의 삶을 일치시키려고 그렇게 고군분투해야 합니다. 그렇게 몸부림쳐야 합니다. 자신의 삶과 그리스도의 삶을 전적으로 일치시키려고 정말 거룩한 몸부림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순종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순종하신 그 삶 자체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삶을 일치시키려고 몸부림쳐야 하는 나는 그 그리스도의 순종을 그대로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취향과 필요의 기준을 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에서 다시 출발하여 온전히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안전함, 평안함, 진정한 쉼을 오늘도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읽으면서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필요에 따라서 내 취향에 따라서 순종하고 불순종하고를 결정했는지 보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필요와 취향의 기준을 던져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에 근거를 두고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동안 우리에게 막혀있던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온전한 쉼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